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91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업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또 다른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의 살 재정을 주면서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이 공의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모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으로 죽거나 차사고로 죽거나 갑자기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죽음입니다. 죽음에는 여러 가지 죽음들이 있습니다. 비참한 죽음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죽음, 저주스러운 죽음, 공포에 휩싸인 죽음, 여러 가지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을 다 살고 죽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수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생명은, 수명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이에 이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는 자연사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다해서 평안하게 죽는 것이 최고의 복된 죽음입니다. 아직 젊어서 우리는 그 느낌, 죽음에 대한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지 나사로의 죽음과 부자가 죽는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명대로 살았습니다. 그 특징은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아가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천국을 볼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천국 문이 열린 것을 보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 더욱 얼굴이 밝아지고 더 소망이 넘치고 기쁨 가운데 그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천국을 안 봐도 평안과 안락과 이 고요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이 마귀들이 와서 그 영혼을 강제적으로 데리고 갑니다.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에 대부분 우리는 영이 열립니다. 그래서 죽을 때 오히려 더 괴로워하고 특별히 두려워합니다. 막 안 간다 그러고 막 두렵다 그러고 죽기 싫다 그러면서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아주 떼쓰는 모습,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영이 자기가 어디 가야 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물론 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역자나 직분자 중에서도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하는 경우도 많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 용서 못해, 결국은요, 그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너무 근심되어서 예수님 믿으시죠?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예 해보십시오. 그렇게 물어보면 아멘은 안 합니다. 오래된 장로님, 권사님인데 수십 년을 신앙하셨는데 마지막이니까 천국 가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요, 아멘은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는 그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믿는 믿음 있는 것 같고, 가라지나 알곡이나 자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좋은 말씀은 다 듣고 기적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을 그 옆에서 다 봤습니다. 남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다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마귀에게 사용당하는 것을 그럼에도 내쫓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은 다 듣고 은혜로운 말씀은 다 듣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옆에 있었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것이겠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이 회개할 기회를 줘도 강팍해서 회개 못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결정적일 때에도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은 30냥을 받는 것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내가 의인의 이 피를 팔았다.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은 30냥을 가지고 성전에 다 던져버리고 괴로워하면서 회개가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 목매어 자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회개가 안 되는 그 인간이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도 줬는데도 고의적으로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기가 더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장난식으로 불순종하고 교만하면요, 나중에 이 인생이 망할 때가 와서 그때 가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실로 연약한 가운데 지은 죄는요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도 이 3번 부인했지만 회개를 하고 돌이켰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인했습니다. 이 고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강팍하게 하거나 교만하거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금방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3년 동안 이 강팍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니까 결정적일 때 돌이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절 말씀에도 평소에 아무리 책망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회개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장난식으로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줄 때에 그런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그걸 자꾸 넘기고 아주 작은 일로 치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결정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산은요 결국 죽음을 임종할 때 결산을 하게 됩니다. 죽을 때 믿는 사람은 평안하게 찬송하면서 가는데 평소에는 집사다, 사역자다, 선교사다 이렇게 해도 죽을 때 그 실제가 드러나면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믿음의 이 훈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되 아멘. 믿는 자들의 이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무리 멋지고 귀라성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오고 능력 있게 살았어도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거나 부끄러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보시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몇 세까지 살든지 죽을 때 마지막 최후의 승리로 하나님 앞에 귀히 보이는 신앙을 하려면 살아있을 때 그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는 것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남아있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올 때는 이런 교회 처음 봤다. 내 뼈를 묻겠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단이 계속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세우는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건드리고 장난치고 시험하기 때문에 남아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정으로 있던 사람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것입니다. 모두들 알곡의 신앙으로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을 보고 준비해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고통스럽게 분노와 좌절과 저주 가운데 죽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훈련되었고 그 마음과 태도 가운데서 계속 훈련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연수를 다하고 그 축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죽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죽음, 이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훈련되고 또 그것이 일상이 되어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좌절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수고했다, 어서 와라 맞이해 주시는 그 삶으로 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의 삶 이후에 있을 천국에서 잔치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